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한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복을 가르쳤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 언약을 맺으면서 3가지 축복, 자손, 땅,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은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똑같이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잔머리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잔머리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인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할 만큼 허기진 상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그 죽을 그냥 주지 않고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고 명령합니다. 형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야곱은 당시 법적 효력이 있는 맹세를 하라고 하고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합니다. 사냥꾼 에서를 야곱이 지금 죽을 만들어 사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는 맏아들의 권리를 붉은 죽과 바꿔버릴 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 언약의 자손이 뭐가 대단하냐고 합니다. 죽을 먹고 배가 불러졌을 때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것을 보면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에서를 결혼한 여자와 부도덕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언약의 자손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재산과 땅을 3분의 2 또는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죽 하나에 바꿔버릴 만큼 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가 헷 여인들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걸 통해서도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맏아들의 권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덜미에 둘러 형 에서처럼 변장합니다. 고기에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고 맏아들의 권리의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했던 말씀,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생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잔머리를 써서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잔머리와 속임수,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말로 써먹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으로 삽니다. 야곱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야곱이 잔머리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로 얻은 대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 3분의 2까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빈털터리로 도망가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으며 고생합니다. 형 에서는 몇십 년이 지나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잔머리, 속임수,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고백합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받은 건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챈 잔머리와 속임수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야곱의 잔머리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이 세상과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의 방법대로, 저희의 시간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